한눈에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강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아마 거기에 기록된 또 그때의 어떤 기록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성경의 전체적인 개괄적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마치 사진을 딱 찍어 놓듯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두시면 참 좋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는 해도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5번, 10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쫙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도 이게 복잡하게 흩뿌려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눈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혹여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이 상담교회 장로님이시죠, 상담교회 권사님이시죠, 신앙생활 30년 넘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요즘 성경이 궁금한데 제가 딱 30분,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여기 A4 백지 한 장하고 저기 펜이 있으니까 저에게 좀 성경에 대해서 좀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물론이죠, 잘 됐습니다 하면서 펜을 딱 들어서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렵죠.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게 준비되거나 많이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부끄러워서요, 전 말을 잘 못해서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뭐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6학년 되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 성경이 너무 궁금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쭉 내용, 가장 큰 아주 굵직한 그런 내용들을 한눈으로 이렇게 쫙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창조시대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몇 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각 시대별로 이제 10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 66권이 다 섞여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본 척추, 뼈가 있고 수없이 많은 다른 뼈들이 또 근육이 또 조직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등뼈와도 같은 그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뼈대를 먼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오늘은 이 두 시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거예요. 창조시대는 1장부터 11장, 창세기 말합니다. 12장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거기다 50장이라도 써놓으시면 편하겠죠. 창조시대는 1장부터 11장, 12장서부터 50장까지 있어요. 창조시대는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족장시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자, 창조시대의 중요한 4가지 사건 뭐예요? 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족장시대의 중요한 4명의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게 출애굽기인데 그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 시대를 설명했던 4가지의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조시대 중요한 4가지 사건 뭐예요? 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4명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광야시대의 중요한 4개의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딱 구분을 지으면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의 부족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50년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한 대로 묶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가 그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내용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펼쳐집니다. 왕정시대인데 2개로 나누죠. 단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정시대의 첫 출발은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순서대로 사울, 다윗, 솔로몬. 대개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뉘어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제가 질문 드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중에 누가 형이에요? 그렇죠? 형 아니죠. 형제간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걸 헷갈려 하시면 어떡해.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은 그냥 신하였던 사람이죠.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왕국, 남유다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나뉘어질 때 솔로몬 때 가장 아주 훌륭했던 치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을 건축했던 거.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나뉘어지지만 성전만큼은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기네 지역에 성전이 없으니까 아예 저 북쪽 단이라는 곳,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키면서 시작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입니다. 여로보암서부터 호세아 때까지 19명의 악한 왕들, 19명이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패망을 합니다. 이 왕조는 끝이 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등이 활동을 하죠. 이거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냥 개괄적인 거를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일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서부터 해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명 중에 8명,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분열 왕국 시대의 선한 왕들. 여기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586년. 어떤 다른 자료는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586, 72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요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그런 선지자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죠.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패망당한 다음에 끌려가는 그 70년을 포로시대라고 합니다. 포로시대. 70년 동안 포로시대. 그래서 그 포로시대 때 있었던 스토리들이 다니엘서나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70년 이후에 그 바벨론보다 더 막강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죠. 남유다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때하고 새로 주인이 바뀐 페르시아 때하고 정책이 바뀌어요. 뭐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던 그들을 그냥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대신 세금 같은 거 열심히 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자기네들 그 중심부 안에 그 어떤 세력화 되는 것도 경계가 되고 그냥 차라리 흩어놓고 그냥 세금이나 따박따박 받고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레스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가 자유를 주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대신 너네 나라 가서 너네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해서 포로 귀환 시대가 펼쳐지죠.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한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와서 있었던 그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해서 한 5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여전히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고 남아있던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에스더서 같은 거죠. 나중에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서 이제 구약의 39권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신약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대부분 그래도 조금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읽고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대충 그래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좀 꽤 져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분열왕국 시대에서부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를테면 이제 카메라를 하나를 가지고 한 부분만 이렇게 찍었는데 나라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쪽도 찍어야 되고 저쪽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북왕국도 찍어야 되고 남유다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북왕국을 찍는데 북왕국에 또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쑥쑥 들어오고 또 다른 구테타가 일어나고 이런 스토리들이 종으로 횡으로 엮여지니까 여기가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천천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건 그냥 거기서 끝내서 그냥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남유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시대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 남유다 남유다도 586년 바벨론에 망했지만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새로운 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포로 귀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열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 부분만, 시스템만 잘 이해를 하시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 큰 틀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맞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통독을 하시면 돼요. 아마 새해가 돼서 올 한 해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큐티라든지 성경의 맥잡 끼고 끝내고 그 다음 주가 보니까 구정이더라고요. 그 구정 지나고 2월 달서부터 제가 화수목금 한 4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한 25분 요 정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읽고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같이 또 참석하실 수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시간 스케줄 맞춰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텐텐 큐티 패밀리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읽어도 되고 그러면 얼추 1년이면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일독을 쭉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10번에 걸쳐서 요 틀들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그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아마 다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 목록.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노래도 막 불렀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 어디 찾으라고 하면 그냥 검색해서 찾으니까 이게 당초에 어디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너무 편해지고 우리가 막 그런 건 있는데, 자기 개인 성경책을 꼭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두시고, 그 내용들이 또 꽉 차면 또 다른 성경 또 사서 거기다 또 새로 다 기록해 두시고, 평생 그런 성경책을 몇 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주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워낙 손쉽게 우리가 구하지만, 여러분, 과거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을 인쇄기로 찍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다 필사를 한 거예요. 다 이거를 다 적었다고요. 우리 여기 뒤에 그 성도님들이 한 장씩 해가지고 필사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더러운 여러분 개인 아니면 부모님 중에 이렇게 필사하신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고대 1급 그 필사자들이 성경을 하나 베끼는데 100줄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베끼는데 25데나리온, 한 달치 월급 정도가 이렇게 페이로 지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서 100줄을 베끼는 거예요. 100줄을 열심히 베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2600줄입니다. 2600줄. 그럼 마태복음 한 권 구하려면 2년치 연봉 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년치 돈 아껴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따지면요, 보니까 3만 데나리온.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일당 한 10만 원으로만 따져도 한 30억 정도 되나?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나 있으세요? 부자입니다. 예? 옛날 이렇게 따지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말씀,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그 한마디에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태초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읽고 듣고 선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 뭐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른 데는 몰라도요, 여러분, 창세기는 정말 이 장의 내용까지도 쭉 꿰뚫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니까, 여기 중간에 다른 무슨 선지자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사건 얘기하면 대충 몇 장쯤이거나 라고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PPT 있죠? 한번 좀 띄워주세요. 창조시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13절도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창세기 1장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쭉 읽으면서 여러분 펜 있죠? 형광펜 있죠?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거나 표시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한번 쭉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같이 읽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거기 써 있죠? 아유, 이게 그 전에 개역 성경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30번으로 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은 히브리 원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32번 나옵니다.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가지 단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가 부피가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단어들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단어. 여러분 1장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31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여러분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은 그냥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학설들, 그걸 가지고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밀쳐내고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근거들을 찾아 나가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그런 내용일걸요. 오늘날 뭐 영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런 사람은 아예 뭐 정말 적대적으로 그냥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허물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 내용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로서 이렇게 변이되고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그 가설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추정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뭐 상상? 그러니까 아예 천지 최초의 뭐 온 우주 안에 어떤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어떤 뭐 암모니아나 이런 뭐 물질들이 존재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번개와 함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분자가 화학적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걸 아예 그렇게 단서를 써서 자기의 어떤 그 주장들을 펼쳐나가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자를 생성을 하는데 그 분자 중에 우연히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변종이 거기서 탄생을 해서 자기 복제가 계속 AAAA 이렇게 계속 변종이 돼서 하다가 거기서 또 다른 변종이 발생을 해서 A가 아니라 이제 B로 쭉 또 되고,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C가 또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종이 생성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물질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분자 구조의 어떤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생물체들, 유기물들이 이렇게 탄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짧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을 짓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우연히 번개가 화학적 생성이,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장황하게 쫙 쓰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뭐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나 뭐 이런 내용들도 그래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뭐 이게 뭐 네안데르탈인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는데, 또 그 사람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동시대에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제일 우월한 어떤 유전자였던 그런 사피엔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학살을 해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아예 그렇게 가설을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추정과 상상을 사람들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창세기 1장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상 그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한 압축해서 한 5줄 정도로만 이렇게 압축을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거기에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분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넘어가죠.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우리의 능력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죠. 그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건 말도 못하는 차이가 있죠.
그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의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분이 볼 수 있는 어떤 시선, 이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3살짜리 아니면 이제 돌 지난 그 아기가 바라보고 인지하는 그 능력하고 20세 아니면 30세 성인이 갖고 있는 그 인지 능력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갭, 창조주, 피조물,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연말에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러면서도 창조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후회하신 게 아니라 만드시고 나서 야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겠는데? AS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드신 것 자체가 완벽한 그분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슬쩍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PPT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들, 우주의 크기, 한번 그 다음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 우리가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이건 너무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비어 있다면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죠. 태양의 그 공간 안에 지구가, 안타레스라는 별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태양을 6,40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대요. 헤라클레스에 있는 어떤 별자리는요, 그 안타레스라는 별을 1억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사이즈라는 거예요. 엡실론이라는 그 별은요, 그 별자리를 수백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별자리. 여러분 우주에 대한 이야기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자료를 놓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자료를 보면 볼수록, 야 정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다음, 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 4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창조 이후의 타락, 두 번째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다, 다만 중앙에 있는 실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옮기다 보면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도 한데, 반드시 죽는다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저 말 중에 하나는 그럼 거짓이죠. 하나는 진실이고, 반드시 죽는다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미혹돼서 뱀의 말을 듣고 그만 그것을 먹고 맙니다.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럽게 여겼죠. 사단이 뭐를 유혹을 했냐면 너 저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사단의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나오는 그런 사단의 속성은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의 자체는 거짓입니다. 사단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조장을 하냐면 분열을 시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그 두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과 엄청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너도 갖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너 하나님 안 찾아도 돼. 하나님처럼 되는데 네가 굳이 왜 하나님께 속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뭐 있어? 그 마음에 그런 의심과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 동기를 일으킨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의 그 계략에 말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책임 공방을 하고 벗었음을 알고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PPT 띄워주세요. 피해서 숨어있는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을 향하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기도 한 거지만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나랑 좋은 관계로 있는 거지? 너가 있을 만한 곳에 있는 거지? 언제나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쭉쭉 나갈게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타락.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6장서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비가 땅에 쏟아졌고 150일 동안 땅에 완전히 가득 찹니다. 심판의 이유, 왜 심판을 하시려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적인 그런 홍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다른 뭐 중국에서도 그런 그 토양 액화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아 있는 지층의 어떤 그런 것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축적돼 있다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튼 이거 뭐 나오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완전히 이렇게 물이 쫙 빠지면서 생겼던 어떤 그런 크랙, 그 지층의 어떤 그런 층들로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전 지구상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누가 살았는가?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살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 살았어요.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신학적인 답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11장. 그 전에 이전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그 악함은 개별적인 것이었다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죠. 저건 집단적인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탑을 쌓으려고 했는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사인을 보내주시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인데도 그들이 하나의 트라우마, 염려, 불안함, 불신, 그래도 또 그런 홍수가 있으면 어떡해? 우리 나름대로 그런 자고책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고고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저 당시에 오늘날 30층 정도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층. 그 당시에 30층이라면 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30층이면 하늘에 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네 가지 중요한 사건, 네 가지 뭐예요? 창조 시작,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가죠. 족장시대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가 전체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몇 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11장 말미에 등장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등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냐면 25장에 죽습니다. 25장. 50장의 절반이죠? 25장. 그러니까 12장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 그냥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그 상황에서 또 거기서 어떤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 그때 애굽에 있었던 여종을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악인의 꾀를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결과는 복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 이전에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고 그런 시선이 있었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파멸을 얻을 수 있었던 아니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좋지 않은 어떤 행동이 있었고 좋지 않은 행동 이전에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불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가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냅다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양식이 다 떨어져도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애굽으로 홀랑 가버리죠. 거기에서 아주 자기 와이프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도 하고 문제가 있고,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갈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 하갈로 인해서 결국에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나오고,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별표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죠. 16장에 보면 하갈과의 동침,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 86세였습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으니까 자식을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는데, 75세에 가가지고 이제 85세 됐잖아요. 10년 동안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진짜 아이 못 낳겠다 싶었을 때 그 안에 사라가 슬쩍 한마디 제안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 우리 대를 이읍시다. 그분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이원식 장로님이 아주 명령기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장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네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얼씨구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꾸만 작년에 그게 생각이 나요. 이원식 장로님, 여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오 했던 그 명대사가 떠오르는데 정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대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평상시 아브라함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던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나서 덜커덕 거기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뭘 들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무엇을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16장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나이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6세. 근데 17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86세 때. 그리고 지금은 99세 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뭐 100살이 아니라 2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흘러가는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건 답답할 노릇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2020년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85세, 86세 때도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99세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가 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18장, 19장에는 이제 소돔 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PPT 한번 더 주세요. 아까 이후에. 자, 아브라함은 그 전 거. 예. 보세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부족하고 또 좀 실수도 있고 많이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12장 1절, 2절, 3절에서 순종한 내용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물론 부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려 308번이나 나옵니다. 308번. 구약의 16권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신약의 11권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슬람, 기독교 거의 믿음의 선조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숙성이 되고 깊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 순종에 있기 전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86세 그 이후에 13년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마 많이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라는 그때 보면요 피식 웃습니다. 너 내년에 아들 갖게 될 거야. 그때 사라는 그때 막 이렇게 웃어요.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21장 3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이해, 인식의 폭들이 굉장히 넓어지죠. 왜냐하면 22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PPT.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전장 21장 33절에 에셀 나무를 하나 심고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 이터널과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디에서 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겠습니까? 누구하고 뭐 큐티 나눔을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숙성이 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서부터 25장까지 나와요. 25장까지 쫙 한번 끊어서 한번 보셔요. 그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22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바치는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닫죠. 그게 거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다라요. 근데 22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부침이 있었던,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믿음, 물론 출발을 그렇게 75세라는 나이에 출발했던 것은 대단하지만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기까지는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지경이 정말 이미 정점을 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미 정점을 쳤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확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렇게 정점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여태까지 많이 그래도 점수 따놓은 거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일생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아무개는 언제가 정점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정점 딱 치고 그냥 확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정점에서 끝까지 쫙 갑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PPT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삭의 나이는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0살에 낳았고 그 이삭이 그 짐 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적어도 15살 이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9살짜리한테 맞게 짊어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살, 15, 아니면 18, 17, 그 정도면은 아브라함 나이는 벌써 110세를 훨씬 넘은 그런 할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이삭의 상황 아니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이삭의 캐릭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순합니다. 순종. 리브가 맞이할 때도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교회 그 집에 아주 속 집사죠. 다메섹 엘리에셀 하란이라는 곳에 보내서 신부감 데리고 올 때 이삭은 그냥 들에서 이렇게 흥얼흥얼하다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물 뺐으면 그냥 뺏겼나 보다, 어디 가서 또 파자,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삭은 그래요. 이렇게 아무튼 에너지가 별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년에 이렇게 고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아무튼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냥 큰아들 축복하겠다고 막 그랬다가 하여튼 좀 그런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쨌든 순종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엄청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그냥 이삭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삭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 야곱이 재밌죠. 야곱. 정말 이 문제의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야곱은, 자, 성경 보세요. 저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야곱이 언제 출생을 하냐면 25장에 나오네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것도 한번 설명할까요? 거기 표시에 밑에 7, 5, 75, 80, 47, 10 이렇게 있죠? 그때 우리 성경의 맥잡기 한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7580, 4710 한번 따라해 볼까요? 7580, 4710. 이 앞에 일자만 붙이면 아브라함 죽었던 나이, 이삭 죽었던 나이, 야곱 죽었던 나이, 요셉 죽었던 나이입니다. 7580, 4710으로 전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면 쉽잖아요. 앞에 일자만 붙이면 되니까. 175, 180, 147, 110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 아브라함 몇 살에 부름받아요? 75세. 자, 몇 살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 우리 그냥 암기하기 쉬우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까지 다 맞춰주셨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75804710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나이로 볼 땐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제일 엄살을 떱니다. 아무튼 말년에 곧 죽을 줄 알고 그냥 뭐 빨리 가서 고기 잡아 해가지고 나 요리해라, 너 축복해줄게. 그 이후로도 오래 삽니다. 이삭은 오래 살아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아까 잠깐 뭐 지나갔지만, 자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75세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75세 이전에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프닝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나오잖아요. 이삭은요, 장자의 축복 야곱에게 준다고 했다가 이제 에서에게 준다고 했다가 야곱한테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데 그 말년에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없어요. 올해는 삽니다. 180세까지 삽니다. 근데 보세요, 세 번째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25장에 나오죠. 야곱의 출생 나오죠. 쌍둥이로. 야곱이 언제 죽습니까? 야곱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몇 장에도 나와요? 50장에 나오잖아요. 50장까지 나오잖아요.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리브가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막 씨름하면서 막 아이고 애들이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거기서부터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예수님, 뭐 세례요한 거의 없어요. 뭐 사무엘 정말 몇 명 없어요. 몇 명. 근데 야곱은 그만큼 그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도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면모들이 많아서, 뭐 이삭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 이삭, 요셉 하면 아유 뭐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아유 이 야곱이 딴 사람 몰라도 야곱은 뭐 나도 그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굉장한 뭐 그런 사람인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야곱의 인생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의 세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형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쌍둥이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자녀들 중에 쌍둥이 있습니까? 있는 분 있을 텐데, 보통 몇 분 차이 정도로 태어나나요? 쌍둥이가? 몇 분? 1분이요? 질문하니까 딱 이러셨어요. 1분. 보통 그 정도인가요? 1시간 늦게 태어나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태어날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어쨌든 태어나는 게 거의 1분 전후.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났어요. 얼마 차이로 태어났을까요? 이건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확 뽑았을 때 어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처럼 같이 붙잡혀서 이렇게 거의, 이건 거의 쇼트트랙, 왜 마지막 마지막 내 마지막 결승 거의 앞서거니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2등 차이 바뀌는 것 같은 거의 그런 상황에서 2등이 되고 동생이 된 거죠. 이거 태어났더니 동생이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의 0점 몇 초 차이로 동생이라는데, 이 형에게 자기가 보니까 형한테 주는 유산은 2배나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 거죠.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서부터 아무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PPT 한번 보셔요.
자, 목적 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아무튼 목표로 삼으면 기어코 붙잡는 인생.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바꿔버립니다. 형이 제일 배고파하고 힘들 때 아주 그날따라 그냥 근사하게 또 그냥 냄새 풍기면서 해가지고 팥죽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샥 바꾸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죠. 27장 26장에 보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형이 원래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인데 지가 받잖아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렇게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렇죠? 동생이면서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털 이상하게 막 붙이고, 아버지는 뭐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속아 넘어가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드립다 막 축복하고 이제 그러죠. 그게 계기가 돼가 삼촌 집에 이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또 꽂힌 한 여인이 있었죠. 라헬이라는 한 삼촌의 둘째 딸에게 그냥 딱 눈에 꽂혀가지고 그 딸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여러분, 야곱은 아무튼 동네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머리 비상하고 계산 빠르고 막 이랬던 야곱이지만, 이 강호엔 고수들이 많은 거예요. 가서 진정한 프로페셔널 만나죠. 이 삼촌 라반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7년이나 일을 부려먹습니까? 7년을 일을 부려먹고 딸을 주잖아요. 아니 부려먹었으면 또 줘야지. 그걸 교묘하게 또 바꿔가지고 좋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첫날 밤은 그냥 흥건히 취해 있는 그 야곱한테 슬쩍 야 취했어. 그러니까 언니에게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첫날 밤 자게끔 하고. 아무튼 라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고 나서 깨어보니 레아더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데 이거 당할 수가 없어요. 삼촌이지만 화가 너무 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몰랐어? 야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가는 건데 얘기 안 했나? 하면서 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아유 됐고요 삼촌, 어쨌든 라헬하고 나 살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또 다르지. 7년 했으니까 여기도 또 7년 해야지. 그때 아마 야곱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협상이 또 들어가요. 표정이 먹히겠다 싶으면 아마 그냥 7년 그냥 갔을 텐데, 이건 그냥 완전히 파토 내고 그냥 자기네 집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야 7년이지만 7일 일단 선수금 받고 하면은 뭐 이런 식, 7일만 일단 하면 내가 앞으로 7년 한다는 거 믿고 라헬 줄게 하면서 이상하게 계약을 아무튼 맺습니다. 그래서 7년 7일 하고 기어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얻게 되죠. 아무튼 야곱도 그렇고 그 삼촌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맨 밑에 여자 이름 이렇게 야곱의 가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빌하 나옵니다. 첫 번째 언니가 레아죠. 두 번째가 라헬이죠. 옆에 있는 실바, 빌하는 뭐예요? 여종이에요. 여종들. 삼촌이 집안이 크고 그러니까 각 딸들한테 시종을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가 아들을 막 낳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레아가 이렇게 먼저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결혼을 한 거니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이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뭐 그쵸.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아무튼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루벤서부터 줄줄이 사연 타서 홈런을 쫙 칩니다. 레아도 참 딱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딱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타박을 받았겠어요. 그 야곱의 그 표정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 뭐야 이게 하면서 막 그 표정을, 레아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막 물러달라고, 상품 잘못 왔다고 반품해야 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레아도 상처가 받았겠어요.
근데도 뭐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뭐 매달리는데 아들을 떡하니 나니까 봐라 아들이 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를 더 사랑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뭐 라헬한테 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어떻게 아들을 낳네요. 시몬이라고 딱 이름을 줬어요. 시몬은 들으심. 우리 낭군이 이제 내 마음 내 말을 듣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셋째 아들 낳았어요. 레위라고 해요. 레위는 연합. 야 이제는 이제는 나랑 연합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도 남편의 마음은 동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보라 아들이다, 들으심, 연합,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야곱을 향한 레아의 어떤 순정,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집착. 근데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포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유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거는 좀 미지수지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얼마 기간 동안 낳는지 모르지만 낳는 동안 또 이 질투의 화신인 라헬은 부글부글 했겠죠. 예. 어쩌다가 한 번씩 언니 방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아들을 펑펑펑펑 낳는데 도대체 당신 왜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 탓이냐? 뭐 그러면서 막 또 싸웠겠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라헬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럼 나도 아들을 갖고 싶고 나도 그러니까 내 여종하고 잠자리를 해라 해가지고 또 빌하고 그랬는데 또 아들을 또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또 턱하니 낳습니다. 그걸 보고 또 레아는 너만 있냐? 나도 여종 있다 실바 해가지고 또 야곱이 이게 아마 뭐 낮엔 계속 땡볕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정말 이게 뭐 순서 정해가지고 정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상상을 해보면 정말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중에 그러는데, 아무튼 이때도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또 갓과 아셀. 라헬은 계속 없는 거예요. 라헬은 없어요. 그리고 나니 또 레아에게 또 아들이 또 이삭을 스불론 또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고 삼촌 집을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에는 35장에 라헬이 죽습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순서도 여러분 르시레유, 이게 제일 복잡하면 앞글자 따서 읽으면 좋은데, 르시레유 단납, 이거 충성도 사투리 같네.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PPT를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초기에 그의 인생은 탐욕의 세월,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니요, 그 전에 탐욕의 세월, 계속해서 움켜쥐는 거, 붙잡는 거,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 넘어가시고, 상실의 세월이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죠.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잃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와서 속이죠.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속여요. 여러분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인 것처럼 하고 속였잖아요. 레아는 여동생인 것처럼 하면서 속였잖아요. 그렇죠? 양 염소 잡아가지고 여기 털 붙여가지고 막 속였잖아요. 아들들이 속이잖아요. 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요셉 옷 같은데요. 이거 여기가 주웠거든요. 피 묻은 거. 그래서 요셉을 잃죠. 그때 뭐 기절을 합니다. 거의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제안을 했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그 모습에 가책을 느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래서 집을 훌쩍 나가버리죠. 그래서 38장에 잠깐 나오는 얘기예요. 유다는 따로 거기서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에 유다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참 있다가 극심한 흉년이 벌어지죠. 요셉이 가서 이제 총리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극심한 흉년. 재산도 이제 다 탕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 때 양식 구하려고 해서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움켜쥐면서 제법 재산도 모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소중하다 싶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손에 움켜쥐었는데 하나님이 그 움켜쥔 손을 하나씩 다 펴게 만드시죠. 라헬도 죽게 하고 요셉도 헤어지게 만들고 유다도 사라지고 흉년으로 인해서 재산도 잃고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중에 베냐민 하나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서 야곱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품에서. 그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43장 14절에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43장 14절 형들이 양식 구하러 갔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랍니다 했을 때 야 이놈들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왜 베냐민을 오라고 하냐. 시끄럽다 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쭉 하죠. 그럴 때 그 말에 이해를 하고 43장 14절에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야곱이 여기서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평생의 야곱은 아마 이런 고백을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안 되면 할 수 없지, 야 잃으면 할 수 없지라는 말은 야곱의 사전에 없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쟁취해야지, 그거 얻어야지, 그거 기필코 차지해야지. 그게 야곱의 세계관, 야곱의 마인드. 근데 마지막 남은 손가락 하나님이 피게 하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펼쳐진 손에 하나님이 드디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PPT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 야곱의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세월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재회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내일 살펴볼 텐데,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존중받았던 총리 아버지가 오셨다는 얘기에 애굽 왕 바로가 직접 인사를 합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총리 아버지인 야곱을 보면서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연세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평생을 죽을 똥살똥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한 500살은 되어 보였는지,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제 나그네의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0살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애굽왕 바로에게. 여러분,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손을 탁 펴고 나서 총리가 된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고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요,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받고 싶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큰아들 오른쪽,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쪽. 그런데 손을 이렇게 어근 맞춰서 탁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인데요, 나도 알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라고 하셔. 말년의 야곱은요 굉장히 영성이 깊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루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해가지고 다 축복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들들 다 축복을 해요. 한 사람씩 다 축복을 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기력이 막 쇠해지고 막 호흡이 가빠워지면서 막 7번째는 막 떠듬떠듬 하다가 8번째 때 잠깐 심정지가 있다가 뭐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면서 90, 11번 막 줄 서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다 마치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에 촛불 한 자루가 쫙 꺼지듯이. 여러분 5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야곱이 죽어요.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에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아버지 야곱 시신을 미이라처럼 만드는 기간만 40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라. 바로가 허락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세상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곡하는 데만 70일이 걸리고, 장사 지내러 세상에 가는데 총리 밑에 다 나와 하면서 쫙 해가지고 줄 서서 장차관들 해가지고, 와,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의 장례식이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장면이 있었겠어요? 이게 누구다? 야곱이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보잘것없고 인간적이고 정말 한심스러운 인생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셔요. 그의 그 경쟁,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욕심꾸러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힘을 빼게 하시고, 그 손가락에 움켜진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손가락 다 펴고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나중에 마지막 엔딩을 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멋있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엔딩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성대하고 멋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움켜쥐는 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 인생, 정말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의 삶이지만 그의 움켜진 모든 것들을 다 펼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복 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출발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 멋진 출발을 함으로 2020년도 가장 복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 하나님 앞으로의 9번의 강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멋진 인생의 출발 2020년도를 그렇게 채워가기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